안녕하세요. 미가서 4장 시작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는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산에 수풀이 가득하게 된다는 심판의 말로 끝났는데요. 4장 1절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성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절 만에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향하여 몰려간다고 하는 건데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뭔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의 의미가 잘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날을 말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건데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태초에 라는 시간의 처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정해진 시간의 끝인 33년을 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다시 영원 속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미가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된 곳이 하나님이 계신 시공간인 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계절의 히브리어 모에드는 우리가 이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뿐 아니라 정한 때, 장소, 모임, 절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잡아주신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다 되면 성경이 끝날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 속에 거하고 계시고요. 인간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끝날에 또는 끝날이 이르렀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날이 이르렀다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는 그 나라에 주신 시간의 끝이 다 되었을 때 끝날에 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날에 라고 하면 지구 종말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일단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에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그 끝날이 어느 때쯤인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지 몇천 년 후의 사람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어떤 날이 이르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며 그가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로 행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니까 4장에서 말하는 끝날이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때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그라고 표현된 어떤 분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에 사는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적의 구약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대국 간의 분쟁도 판결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고요.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더 이상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쉴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없으니 두려움의 대상은 사라지고 안정된 나라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자라고 한답니다. 다음 6절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날에는 즉 회복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모으신다는 내용인데요. 발을 저는 자들, 즉 힘없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들, 즉 멀리 포로로 쫓겨갔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돌아오도록 하신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시온은 보호받는, 양지바른이라는 뜻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시온은 원래 다윗성이 있었던 곳이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산 쪽에 건축하여 법궤를 옮겨온 후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 하면 거룩한 땅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훗날에 어떤 날이 되면 이 시온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벨론까지 가셔서 직접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여 구원해 내시겠답니다. 지금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직접 보기 원한다는 말까지 할 거다. 그러나 딸 시온아, 하나님이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너의 굽을 놋같이 강하게 하실 터이니 회복의 날이 되면 주의 백성이 일어나 오히려 대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절에는 그러나 지금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메시아 탄생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고요.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즉 태초에 있으며 영원에, 즉 메시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에서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압제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지만, 때가 되면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니, 그때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신의 양들을 목축할 거다. 그러니 그 양들은 메시아의 돌봄 속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 메시아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그러니까 많은 힘 있는 리더들을 일으켜서 대적을 무찌를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낼 거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대적을 아수르라고 표현한 것은 미가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남은 자들은 이슬이나 단빛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처럼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니, 남은 자들의 손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10절부터 15절은 그날에 내가 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며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가가 되는 거고요. 심판을 당하는 너는 부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 작업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 군마와 병거를 없애버리며 너희 성읍들을 파괴하고 너희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는 점쟁이가 없도록 마법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는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너희 모든 우상들을 멸절할 것이다. 내가 또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내 진노와 분노를 쏟아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5장이 끝납니다. 다음 6장 1절부터 5절은 재판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 땅들의 견고한 지대들이 배심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을 하신답니다. 산들과 대지가 법정에 소환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는 나에게 증언해 보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이끌어 주었으며 광야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어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나는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희를 해치려고 꾀했던 계략을 친히 막아주었다. 또한 시띠나무 골짜기인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길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이끌어 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변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일이 없으며 여태껏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 백성은 언약을 깨고 여호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등을 돌리며 악한 길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론에 대하여 미가가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내용이 6절과 7절인데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서 죄를 사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자기 허물을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난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듯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사람을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희생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향해 외쳐 부르시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떠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이것이 지혜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행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가 예비되어 있으니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과 거짓 저울이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백성들의 혀가 입에서 거짓되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를 들어 징계하시는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재물을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쌓아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칼에 빼앗길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모아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 사라지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므리는 시므리를 살해한 후에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계속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숭배를 허용했고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죄한 자를 죽이고 빼앗는 착취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율례와 전통은 속이고 빼앗아 피성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본받았으니 이제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7장입니다.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하는데요. 미가의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란 경건하고 정직한 의인을 말합니다. 여름과일을 다 추수한 후의 나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열매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더운 여름 날씨에 금방 상하거나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과일이 골아서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미가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미가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 부패한 사회를 보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재앙이로구나 라고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7장 2절부터 6절은 그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방심하면 언제 뒤통수 맞고 배신당할지 모르는 살벌한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가 이런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1절에 아 망했다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했었지만 7절부터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제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아가겠다 라고 결단의 말을 합니다. 이어서 징계의 매를 맞게 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미가가 대언하는데요. 나의 대적이여 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를 비웃던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 대적들은 패망하여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리니 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에는 너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성벽이 재건되는 그날에는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지만 예루살렘은 그 땅 주민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함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오겠지만 아직 그 땅의 황폐함은 계속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 과정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도 마침내 진짜 주의 자녀를 만드신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시고 아멘이 되어야만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고, 내 삶은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인데 굳이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여 고난의 심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4절부터는 미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찬양입니다. 미가가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라고, 앞으로 제국의 속국으로 고난 속에 살게 되더라도 바산과 길르앗의 비옥한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듯이 남은 자들을 배 골치 않게 잘 먹여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그래 예전에 출애굽할 때처럼 내가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지켜줄 거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처럼 이적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니까요. 미가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이적의 현장에서 엎드려 벌벌 떨며 기어다닐 거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하며 미가서가 끝납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의 뜻인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와 아울러서 표현하는 미가의 찬양이 인상적입니다. 징계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글을 마치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가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